내가 운전을 배웠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오늘 2강입니다. 1강은 생명을 소유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저 자신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명자의 마인드,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의 그릇, 사명자가 갖춰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사명자감을 됐을 때, 사명자를 만났을 때 그 사명자를 세울 수 있는, 근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자의 것을 갖추면요, 마인드가 있으면 마인드가 그대로 전달되고, 사명자의 그런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사명자의 그릇이 전달돼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은혜가 전달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걸 가지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명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것을,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무엇을 주님께 받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일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얻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 차원에서 사명자의 그런 마인드, 자세, 그릇,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이 한가 할 때, 지난주에 생명 그러면 생명에 대한 간증거리를 주세요. 그걸 응답받는 간증거리라는 거는 그 생명에 대한 부분에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명자로서 이 그것을 갖추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주 이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증거를 딱 생명 거는 딱 이런 그런 결단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저도 함께 주의 종을 따라서 생명을 거는 그런 인도가 있었죠. 지난주는 못했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생명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생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거 아주 따라다니는 겁니다. 생명과 성령은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어디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니까 생명인데 우리가 그런 목숨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외우고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정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일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강 메시지에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오늘 그 1강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존재 방법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아냐?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예언하고 그거 성취되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히 능력 있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능력이 있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입증될 만한 내가 생각나는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이게 뭐지? 사실은 받고도 잊어버리고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잘해서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삶이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곰곰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능력으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이 입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입증되는 거라니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가?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함께 하신 증거를 어떻게 입증하게 되는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세 가지의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 시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입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가 인정될 때 그 시로 하나님이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되는데 그 증거를 언제 주시냐 하면은 세 가지의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저는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접속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잘 들어야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맞는 증거가 일어나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을 분명히 소유했다.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오늘은 이제 능력이죠. 성령이니까. 오늘 이제 단어가 여기서 능력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게 진짜로 세밀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내가 인정을 해야 증거가 나온다고. 자, 봅시다. 첫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맞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성령을 소유한 걸 알지. 여러분 성령 좀 보여줘봐요. 이정미 권사님 그 안에 있는 성령 분명히 있지. 좀 보여줘봐. 꺼냈다가 뺐다가 들어가봐.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입증하냐고요.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말씀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갖고 그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사실적인 그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사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한다. 당신도 나처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거를 믿어진다면 그러면 당신은 모두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구원하기 작정한 시간표에 당신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이 당신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당신에게 생명으로 이 복음이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영접할 때 보아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거를 증거를 잡고 확증하고 입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에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구원받은 내가 성령을 소유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증거가 있고 입증하는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해야 될 첫 번째가 말씀에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서 명백히 증거하는 내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그게 1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가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이 성령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은요, 이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목숨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입증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생기고 그 증거가 우리의 입증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가 나타나려면은 세 가지가 우리가 인정하는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할 것도 근거가 어디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인정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성령은 영적 사실이에요. 영생은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이는 걸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막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로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에 나타났어. 그걸로 이걸로 인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셉 시대에는 왜 꿈으로 주셨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예수로 말하는 것이 그때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입증하냐 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이 분명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당신 하나님 만났어? 당신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당신 속에 있어? 지금 뭐 성령 그러는데 성령인 거 한번 내놔봐. 그때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비밀 생명에 다 나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과 생명에 다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일과 생명 지금 하나 생각 안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라면은 진짜 내가 사명자 되고 싶어요. 아직 사명자이든지 아직 사명자가 아닌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사명자가 맞다면 사명자에 맞는 이걸 갖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과 한가를 할 때 또 들은 거 아는 거 이미 뭐 내 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이제 수준이 사명자라는 위치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째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은 성령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고 말해요? 사단이 있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자, 사단의 존재는 언제부터 출현되었나?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계시록 28장. 찬양하는 천사가 갖가지 보석으로 다 했던 찬양 교만해졌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어.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 하늘에서. 얘뱀 그 막이라고 하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 여러분이 아주 각인돼 있어야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줄줄줄 얘기할 수 있대. 불신자한테 막 그냥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내 말로 하지 말고 나 귀신 봐서 막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라면 말씀을 가지고 입증해서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을 다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키만 제가 이렇게 찾고
저는 이제 이렇게 키를 앞에다 써놓고 내가 이제 못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건 뒤에다 또 이렇게 다 찾아 적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입증을 해줘야지 어떤 내 간증으로만 입증한다든지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만 역사하냐면 말씀 흐름을 타고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이사야 사단이 어떻게 언제부터 출현했나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입증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입증한 것을 사명자라면은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입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사단의 존재는 찬양하는 천사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구나. 요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인정해야 돼. 이해되죠? 그 사람이 이제 사명자로서 할 수 있어요. 자, 그가 한 주된 일이 뭐예요? 이 사단이 뭘 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뭘 해요? 창세기 3장. 어떻게든지 하나님 못 만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불신앙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려고 자꾸 죄 속으로 끌고 가. 어떻게든지 저주 속에 집어넣으려고요. 죄로 자꾸 끌고 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유혹을 해서든지 거짓말로 말하든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 이 뱀처럼 이렇게 막 속이고 들어오든지 해가지고요 사람을 죄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가. 왜요? 자꾸 문제 속에 멸망 속에 저주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같더라. 죄와 사망의 법을 잡고 있는 건 마귀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잡고 여러분이 입증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사단은 창세기 3장 일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증거로 잡고 내가 인정해야 돼. 이해되죠? 왜 지금 사단 얘기하는 거야? 사단 다 끝났는데 권세 다 끝나고 우리 그리스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사단 얘기 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있을 이유가 없죠. 생명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증거를 딱 잡고 있으면 말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입증할 수 있어. 그래서 사명자 정도는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일을 하고 있는 사단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냐? 요 창세기 3장의 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흑암 가운데 사람을 딱 지난주에 만민을 캄캄한 데 두고 자기가 딱 붙잡고 사주팔자 오면 끌고 다니려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 신으로 마음을 미혹해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거 영적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이거를 말씀을 증거로 딱 인정해. 딱 증거를 붙잡고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해. 입증. 요게 사명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 입증 있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미혹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은 지금 다 할 시간 없죠.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괴계를 써 마귀가. 막 혼미케 하고 막 거짓말로 미혹하고 괴계를 쓰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의 대적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5장 8절 마귀가 우리를 대적자로 서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틈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뭘 준다고요? 증거를 줘요. 무슨 증거?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두고 염려하는 자 찾고 할 때 내가 정말 그때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면, 그때 내가 이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염려하는 속에 뭐가 들어와요? 우는 사자가 덤벼드는 사단이 딱 와가지고 나를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신앙하고 막 불신앙 말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증거가 돼서 이것을 딱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이것을 믿을 때 증거가 와요. 아, 내가 염려할 때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우는 사자가 대적마귀가 물러가고. 그럼 그게 증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일을 사단이 할 때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활동이 끝났는가? 언제 활동이 끝나나요? 이 사람, 이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 언제요? 주님 재림해서 지옥에 가두는 날, 불못에 가두는 날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사단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넘어뜨리고 막 괴계를 쓰고 막 세상의 신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대적마귀가 돼가지고 우는 사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게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을 하라고. 이걸 인정할 때 거기에 맞는 증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명자. 자, 2번.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그러면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첫 복음, 원시복음이 뱀의 머리를 사는 게 첫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는 게 첫.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어떤 많은 밖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왜 자꾸 왕 얘기하냐,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러 왔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사단을 꺾으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 지신 거는 사단을 꺾기 위한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을 잡은 게 마귀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자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해결돼야 마귀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가 있어야만 마귀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지만 다르지만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가지고 사단은 이미 끝났다. 죄만 십자가에서 진 거는 죄만 위해서 십자가 진 거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에 완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를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딱 붙잡는 게 진짜 참복음이에요. 원시적인 복음. 이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 이거죠. 이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될 복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마귀를 없애기 오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4절 뭐예요? 마귀를 없애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야만 돼. 그리고 사도행 10장 38절에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그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할 때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3장 18절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사단이 해결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대로 인도하는 거, 길 되는 거.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로 잡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잡으니까 마귀가 물러가고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로 이거를 딱 증거를 붙잡고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직 고백하잖아요. 그냥 막 고백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고백하라니까요.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그 증거를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해버리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증거가 온다니까. 증거. 무슨 증거? 진짜 사단이 무너지는 증거가 와요. 저는 이거를요 수없이 체험하고 수없이, 어떤 거는요 금방 무너져요. 어떤 거는요 계속 기도에 무너지는 거 있어요. 어떤 거는 아주 질기게 안 무너지는 거 있어. 그래도 답은 그것밖에 없어. 근데 질기게 안 무너지는데 계속 붙잡고 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게 보이고요. 죽을 때까지 안 무너지는 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마귀에게 때 지지 않아. 근데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사단을 안 꺾어줘요? 요 문제 해결해 주면 요 사람은 금방 타락해. 금방 세상으로 가고 금방 자기 좋은 걸로 찾아서 가고 막 띵까띵까 놀러다니고 이래. 그러니까 하여튼 끈질기게 안 되는 그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 그게 있어. 그것 때문에 끈질기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서 계속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후대를 살리고 그게 세상 사람도 살리고, 그 사명자의 일평생 사명자의 빛을 발하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줘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준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 요거를 여러분이 딱, 그래서 그리스도 딱 붙잡을 수밖에.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성령.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돼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의 제목이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사명자는 얻은 걸 알고 그것을 누려서 증거가 오면 그 증거의 증인이 되는 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성령 역사하지?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요 기도도 안 해요. 잘. 성령의 역사가 안 믿어지면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인본주의로 가. 세상 방법으로 가. 내가 생각한 대로 가.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부터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증거를 붙잡고 인정하시라고요. 인정. 그러면 증거가 따라온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어떻게 그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 거듭나게 해요. 우리 영혼을.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그 성령이 예수 이름에 오시는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오시는 예수 이름에 내 이름에 오실 성령 요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로 붙잡고 그걸 인정하고 있으면 증거가 온다고요. 이 말씀을 그러면 사실적인 증거가 와요. 그 증거가 오면 나는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정되냐고요.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인정됩니까? 근데 왜 안 불러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여러분? 참고로 죽은 자를 살린, 죽은 예수님 시체를 살린 부활의 영이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영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왜 해요?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요 이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재창조의 영이에요. 저는 이 기도 참 많이 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누가 해요? 성령이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면 그 능력으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왜 그러냐?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시라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진짜 인정하시라고요. 이걸 진짜 믿으라고요. 믿는 자 속에 그 증거가 온다니까. 그 증거로 있어야 내가 증인되는, 그게 사명자라고요. 그 진짜 믿냐고. 진짜 믿으면 내 문제, 내 문제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의학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이 고통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 왜? 재창조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에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걸 믿는다라면 예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건 성령의 역사 된다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맨날 이 문제 이렇게 해결했어요. 저 문제 맨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 안 되는 문제 맨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답답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안 되는 환경, 이걸 어떻게 기도해요? 이것밖에 없어. 의지할 때는 내가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 가족 구원도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구슬르고 꼬시고 비유 다 맞춰줘도 안 되더라고. 뭐만 돼요? 이걸로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수용하고 감당하면서, 안 믿는 가족 다 수용하고 감당하면서 오로지 나는 주원만 하는 거야. 이 기도 계속. 저는 우리 친정 가족 구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가족 구원부터 일어나야죠. 그 시간표는 있어요. 시간표는 다 달라요. 근데 진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믿고 이걸 기도하고 있냐, 이건 달라요.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 이름에 약속되어 있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8절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해서 전도가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전도 될 거야.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에만 된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진짜 나가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그걸 많이 놓치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명자 가이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거 할 때마다 이게 내 거가 되고 이것에는 증거를 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1, 2, 3번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죠? 요 1, 2, 3번을 요 세 가지를 인정할 때, 요 세 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인정할 때 증거를 주시고, 그죠? 그 말씀에 명백히 증거하는 위에 다음 세 가지의 사실이 분명히 인정될 때 그 시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 염려가 와.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녀. 걸려 자꾸. 그 다음에 자꾸 육신, 요한복음 3장 11절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거듭남이 뭔지 영적 사실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 그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 그러니까 자꾸 기도만 하니까 7배 비고 소재하니까 7배로 귀신이 더 역사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침륜에 빠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로 가면요. 저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집에 가서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서 3장 3절은 뭐예요? 시기 분쟁, 막 시기하고 분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 자신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공력이 불탈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증거도 없고 입증도 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걸 인정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으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만 예수의 날 구원 얻는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인정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이 증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장래 일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 궁금해 죽겠어 막 이러는데 이런 영적 사실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면서 기도도 안 해. 인정치도 않아. 인정치 않으니까 그런 누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9가지의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이 3가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인정하고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누리는 기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냐 이거죠. 내가 이게 인정된 사람은 기도한다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걸 인정하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지,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딴 생각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증거할 때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지금까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믿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신의 하나님 믿는가? 영적 사실 성령의 역사 믿죠? 그 이름에 지금 나와 세밀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성령 역사하는 걸 믿죠?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사에서 증거를, 사도행전이라든지 교회사에 진짜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는가? 있었나요, 여러분? 있었나요? 없는 것 같아. 그게요, 다 놓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증거를 줬는데 그 받을 때만 좋아. 다 잊어버려. 있잖아요, 구원의 증거.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냥. 근데 뭐만 안 해?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막 인정, 약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인정을 놓쳐.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안 누르고 딴 거 누려. 기도를 해도 자꾸 딴 거 누려. 그래서 기도가요, 성령의 인도 역사
그다음에 사단을 결박하는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요게 7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게 이제 그거 응답받은 걸 싹 정리해 볼까봐 그래갖고 풀을까봐 하나씩. 정말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이 확신 속에서,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 신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면요, 7가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 비밀. 기도 비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 비밀이요, 예수 이름에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에 하느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 증거를 주서 증인되고, 이 축복 7가지가요 여러분,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체 기도의 비밀을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에서 777 기도가 지금 나오긴 하지만 신앙생활에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은요, 여기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진짜 인정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음을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게 더 충만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 충만 우리가 계속 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소유했어요. 이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 이걸 누리면 돼요. 인정하고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그 사단을 꺾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내가 자꾸 이걸 인정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붙잡는 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성경구들이 살전 2장 19절인데 제가 볼 때는 5장 19절 같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인정 안 해. 우리가 자꾸 그거 사용 안 하고 다른 거 붙잡으니까 이 성령이 자꾸 소멸돼요. 그 살전 2장 19절은 뭐냐면요, 너의 멸류관이 뭐냐 이거거든요. 여기 문맥상쯤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5장 19절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을 소유했어요. 생명의 성령, 그죠? 인정하세요. 그걸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세요. 왜 성령으로 와 있다고요?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 성령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사단을 꺾고 죄를 해가 하나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성령이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또 성령의 역사면 꽂혀가지고 그리스도 놓쳐. 그래서 예수 이름에 오실 성령이야.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사단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소유했다는 걸 아시고 이걸 누리세요. 누려야만 감사와 감각과 증거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이제 이런 어려움도 저도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저 염려는 다른 거 아니야.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할 텐데 이 기다리려고 그러면 자꾸 밖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결정해라 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해라 서류 내라 뭐 해라 이러니까 거기에 막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다 인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걸 다 하시거든요. 그 외부에서 자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결정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마지막 이제 결정 그것도요 지금 또 얼마나 축복하기 위해서는 막 그러는지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축복하면 축복대로 우리가 인도 받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근본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잘못 가도 돌이키고요. 옆길로 사람들이 끌고 가도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 없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잘못 가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실수해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잘못 간 거 같다고
불안할 필요 없어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거 놓치면 안 돼. 결론은 놓치면 안 돼. 누리세요. 알았죠? 그 증거 가진 증인된 사명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정할 때 증거를 주셔서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사명자가 되고 정말 그래서 그 증거 갖고 있는 증인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